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코미디는 이런 말을 했었죠.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반대쪽이 뭐라 그래요? 잘 될 턱이 있나? 자, 요걸 생각하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잘 될 이유도 없어요. 아, 뭐 어떤 귀신이 도와줄지 모르지, 그지? 2025년 7월 15일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그 전투기가 에어쇼를 하다가 이게 전투기 한 대가 1,300억 원이랍니다. 갑자기 앞 유리가 와장창 하고 부서져 가지고 전투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행히 추락을 안 하고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는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갈매기 한 마리가 전투기하고 부딪혔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부딪혔다니까요. 자, 이런 사고가 미국에서는 1년에 13,000건 정도 일어난답니다. 새하고 부딪히는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과학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하면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투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게 전투기예요. 근데 그 전투기가 갈매기 한 마리예요. 와장창. 하추나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추나 가수가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제일 웃긴 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요. 그러면 콧구멍이 두 개가 쫙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고개를 들고 막 이러면 콧구멍 두 개가 딱 노래 들어봐요. 그걸 옛날에 어느 친구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서 웃겨가지고 웃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해요. 자기는 안 한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막 그러는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대관령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굽이굽이 넘어간다. 막 돌려요, 계속 노래가. 대관령 굽이길 나를 두고 가는 네 입마. 하춘아 노래 좀 특색도 좀 그렇더라고. 하춘아가 뭐 아주 어릴 때 뭐 몇 살 때부터 불렀다더라. 진짜 강원도 여러분 대관령 고갯길을 가보셨죠? 진짜 돕니다. 도는데 저 밑에 계곡이 보여요. 아 진짜 산 높고 계곡 깊어. 이렇게 보면서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요 어지러워요 정말. 저기 우리 차가 처박히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구절양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9번 꺾어진 양의 창자 이런 뜻입니다. 창자니까 많이 꺾여져 있겠죠. 그래서 구절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인생살이가 너무 복잡해서 살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생살이 자체가 정말 굴곡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자연인들을 우리 세대들 많이 보거든요. 자연인에 대해서. 뭐 꼭 자연에 가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마누라 안 보고 자연에 가고 싶어서 뭐 남자들이 그거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 사연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연이 다 그냥 말로 구절양장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그런 또 사연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이 꽤나 좋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세계 3대 질병인데 그 첫째가 교통사고랍니다. 가장 많이. 옛날에는 여러분 호랑이에 물려 죽는 게 사고인데 요새는 호랑이가 시내에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냥. 알아들으셨어요? 시내 저 자동차들이 전부 호랑이입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호랑이. 사고가 엄청 나거든요. 병원에 가면 사고 난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장마비랍니다. 세 번째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현대적으로 설명할 때 마음의 감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목사가 일반 교인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더 안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엄청난 스트레스, 걱정들이 많이 있는.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목사님 편하겠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하고 한 달에 한 500씩 받아 처먹으면 정말 배부르겠다. 해봐라. 저도 앉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이고 참 진짜 천지분간 못하고. 우리 제 밑에 동생이 지금은 뭐 죽고 없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형님, 야 목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하면 되냐? 설교 한 편 아닌데 3편 해야 되는데 주일 낮밤 수요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그건 뭐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30몇 년 있었는데 제 동생이요. 그냥 오고 가는 건 왔다 갔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건 딱 죽기 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기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이제 저와 집사람이 일상을 보잖아요.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형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바쁘시네요. 진짜 일이 많네요. 그래. 그게 가는 거하고 다르지.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분이 우울증 환자예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거기서 성장하니까 늘 마음에 두려움, 그런 마음, 감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이게 나중에 그냥 우울증이 되고 그러다 보니 불면증도 오고 치질도 걸리고 변비도 걸리고 결석증도 걸리고 다 걸렸대요. 그래서 환자가 됐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울증을 어떻게 이길 건가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혼자 있지 말아라. 교회를 현대적으로 말하는 교회를 부지런히 나와서 모이기 힘쓰고 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찬송을 자주 부르라. 이거는 그냥 100점짜리 이야기예요. 유행가는 자주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찬송을 여러분 자주 부르시잖아요.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를 한 장 펴놓고 한 3, 4절 있잖아요. 그거 100번 정도 불러보세요. 100번 불렀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그 100번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100번 부르면요. 그 가사가 다 내게 돼버리고 찬송이 또 여러분 그게 원래 노래만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감사의 고백도 있고 뭐 강구하는 소원도 있고 찬송을 심으로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지는 게 나중에는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까요? 그지? 근데 여러분 유행가를 자꾸 부르시잖아요. 슬퍼져요. 유행가 가사를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별로 먹을 게 없어. 뻔한 거거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라. 모든 걸 자꾸 고마운 쪽으로 해석을 하고 고맙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안 고마운데 왜요? 고마운 쪽으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라. 너무 과로를 하면 또
깊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 뭐 이 몇 가지를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오, 그래. 선을 이룬다고? 좋은 걸 주신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세상 거 자꾸 사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거 자꾸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지. 야, 저 정도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아이고, 그래, 우리 동네는 돈 비슷한 한 동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근데 밤에 왜 불이 없냐? 다 불 끄고 사나가. 진짜요. 이 비슷해. 밤에 보면 불이 없어요, 별로. 근데 분양은 다 됐다거든. 신기하죠, 그죠? 무슨 도깨비가 부장을 했는지. 자,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뭐 여기 해봐야 6억밖에 안 되니까 뭐. 미안합니다. 6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6억밖에. 그래, 뭐. 요거 고개 하나 넘어가면 벌써 10몇 억 넘어가잖아, 그죠? 야, 산 넘어가기가 무섭지. 근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경쟁적인 마음이 막 확 차 있어가지고 불행합니다. 불행해.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복하는 거.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지 아파트가 정하는 거 아니고 자동차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도 정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왜? 행복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부터 행복하기로 했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오늘부터 행복하시면 돼. 아, 행복하다. 끝. 집에 먹을 거 없어. 컵라면을 먹으면서 야, 맛있네, 행복하네. 그럼 끝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탓하지 마세요. 그거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100억이 된다고 행복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아니라고. 500 주고 월세 30 주고 살아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500도 없으면 또 할 말이 없단말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왜요? 내가 정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하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 없어. 하나님을 정말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으로 진짜 사랑하면 행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행복도 위에서 내려오고, 감사도 위에서 내려오고, 모든 복도 위에서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물론 반대편에 저주 있어요. 십계명을 거역하면 저주가 오는 거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이 오는 거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랬어요.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십계명. 십계명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1000대까지. 도대체 1000대가 몇 대야 도대체.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장소가 된다. 하나님 주신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말하는 감사 고백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찬송은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멋져요. 정말 위대하십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부지런히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예배가 여러분 종합 작품이거든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천대까지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랬고 평안을 준다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찌해서라도 세상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거기서 불러서 뽑아냈는데 아직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칼을 뺐어. 예수 믿기로. 그럼 확실히 믿는 게 좋지 않아요? 도대체 거기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1928년도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 돼서 너무 극심해서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하고 실업자들이 막 거리에 넘쳐났답니다. 이런 때에 조지 아쉬라는 분이 대학생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학비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내가 더 이상 너의 학비를 줄 수가 없다. 중퇴하라는 거지. 휴학을 하든지. 그럼 휴학을 했겠죠. 휴학을 하고 보험사에 취직을 했는데 뭐 우연한 기회에 MBC 방송국에서 뭐 노래를 부르게 됐대요. 가라 모세 이런 노래를 불렀다네요. 우리가 아는 그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저음이었고 아이고 아름다운 바리톤에다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갑자기 평가가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대중 가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계약 그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허락만 하면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갑자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험회사 취직했는데 아 그럼 누가 안 좋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근데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가만 그러다가 어머니 생각이 이랬어요. 아 얘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나가면 틀림없이 타락할 텐데 어머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시를 한 편, 당신이 가지고 있던 시를 한 편 읽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 시예요. 이 시를 쭉 읊어줬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런 가사를 줬더니 아들이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곡을 붙였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마도 그 작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분은 복음 가수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뭐 부귀라든지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세계적인 부흥사 있잖아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성가를 불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만일 이 사람이 세상의 가수가 됐다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했더니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유명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유명해도 죽어버려 끝인 겁니다.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따라 살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유명했고 그래서 오늘 또 예화로 또 제가 쓰게 된 겁니다. 오지아시라는 분이에요. 저는 깊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와 한국 우리 천교 초기에 경상북도에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5형제가 교회를 다 나갔대요. 근데 5형제가 조금 살았어. 그래서 5형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5부자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5부자가 사업을 한다면서 전부 다 대구로 이사를 가겠다 그래 된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우 교회 재직들이 큰일 났다 이거. 저 5부자가 이사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경영이 안 될 텐데 재정이 안 될 텐데 걱정이 돼가지고 안두화라는 선교사가 이게 뭐 외국 사람 같아요.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재정 좀 도와달라고
교회 유지 안 되니까 오부자가 빠져서 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문제로군요. 그렇죠, 선교사님 문제지요. 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예. 제가 보니 이게 지산교회 이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부자를 믿고 있었네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게 저는 더 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나중에 교회가 더 부흥이 돼가지고 오부자 없어도 교회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은혜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믿어요, 그죠? 성경을 왜 믿냐고. 뭐 이게나 뭐 삼국지나 똑같은 거지, 그지? 삼국지가 더 재밌지. 성경 기적과 삼국지 기적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1차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지금 뭐 지구촌에 70억인지 80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불러냈어요. 뭐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불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할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다 앞장을 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면 돼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렁이도 사명이 있다.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바쁜데요. 봤냐고? 아, 봤죠. 지렁이 너무 바빠요. 땅을 갈아엎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렁이가. 속으로 막 다니면서 땅을 숨쉬게 만들고 그걸 먹고 또 막 퇴비를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밭에 뭐 그런데 지렁이 있으면 좋은 땅이라 그러잖아. 지렁이 다 죽어버리면 안 좋은 땅이에요. 뭔가 농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 목적이 없겠냐고. 있지.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왜 하나님 불렀을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목회사를 안 부르는 걸 내가 온 것 같아.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건 막.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죠.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르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잖아요. 내 뜻 버리라고. 내 뜻 버리라고. 내 뜻을 우기면요, 하나님 뜻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다른 계획이 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 자기 계획을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면 남는 장사가 되겠지만 내 계획을 따라 살면 남는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80이든 90이든 100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결산을 해야 돼요. 너 잘 살았니?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물어? 영상까지 다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리 할 일이 없으시냐고. 아니, 천사들이 다 해놨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외국 유학까지 하고 한국에 와서 좀 괜찮은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아, 내가 저 교회를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뭐 유학도 하셨고 뭐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시면 좋겠다. 거의 최종 승인이 날 상황에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목사님 말고 노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감독 부인이 막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만든다고. 근데 목사님은 자기는 그 감독 부인 사모님 몰라. 그러니까 탈락됐어요. 목사님이 속이 너무 상한 거야. 아니, 왜? 나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사모님은.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집에서 막 그걸 대새겼더니 막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뒤가 됐는데 이 교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교회에 이력서를 냈더니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거든. 모든 면에서. 물질 문제가 아니고 교회 분위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 사모님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사모님 축복 주세요. 그 사모님 덕에 내가 이 좋은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됐으니 너무 고맙다고. 사람이 한번 임지에 들어가게도 나오기 어렵잖아요.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대요. 사모님 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하고 끝내잖아요. 아니에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는 언제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홈런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야. 옛날에 그 유명한 군산상고 그죠? 군산상고 기억나세요? 옛날에 고교 야구가 대단했잖아요. 프로가 없기 전에. 근데 군산상고 그거 대단했습니다. 저 천안에 북일고 서울에 또 무슨 그 유명한 그 고등학교 몇 군데 있었어요. 그때 우리 라디오로 다 들었습니다. 이거 북일고 공격하고 하자. 재밌었는데. 근데 그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다 이런 이름이 그때 있었어요. 역전을 많이 했나 봐요. 어느 장로님 가정이 8남매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다 됐어요. 8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러면 다 키워보니 걱정할 일이 없던가요? 너무 많은데. 우리 아이들 병원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 병원까지 안 갔다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장로님의 부인이 국민학교를 안 나오셨어.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어.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못 나온 분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대학 나와도 안 알아주지 않지만 이분은 겨우 한글을 깨쳤어요. 성경 지금 읽는 수준.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에 아무도 도전하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냐, 어떻게 비법이 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영어를 알겠어요. 한글 겨우 깨쳐 성경 읽고 아무것도 몰라. 수학 숫자도 몰라. 뭐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참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하고 있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공부하는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쓰러웠어.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개질을 떴다가 풀었다가 떴다가 풀었다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저는 애들 옆에 있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편하죠? 이것도 못하냐 그지? 근데 이거 못해요 여러분. 유명한 학원에 보내기는 쉬워도 이건 못합니다. 방에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저 거실에서 그냥 백두산만한 TV를 탁 장치해 놓고 미안해요. 어차피 뻥칠 거 뭐 세게 치는 게 낫잖아. 뭐 드라마 보면서 깔깔 웃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되나? 그래서 그 집 딸이 이렇게 결단했대요. 나도 커서 드라마 열심히 봐야지. 그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글쎄요. 요새는 해줄 거 다 해주지 그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놈들아 니들은 그래야지. 나는 바람풍 그래도 니는 바람풍이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들아
바장풍이라고 해야 된단다. 바장풍!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놈아 바장풍 말고 바장풍 그랬대잖아. 왜? 혀가 짧아가지고 선생님이. 제자들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애들이요 다 지켜보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일 조심할 사람들이 누구냐? 애들입니다. 애들이 다 커서 갚버려서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끝났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명. 그런 여러분 뭐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엄청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잘하고 싶다고 잘할 때 같으면 내가 100번도 되겠다. 난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전도를. 나 1년에 전도를 막 500명씩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나가면 입이 얼어붙어. 야, 어떤 분 좋겠더라. 딱 사방 모서리에 딱 서가지고 기도 딱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보인대. 그럼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예수 믿게 딱 돼 있는 그게 딱 떠올라요. 가서 그 사람들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진다, 아이가, 그지?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자, 범사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매일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죽었어요. 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내비 놔뒀어. 그랬더니 처음에 물 좀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놔두니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엄청 가물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농사지는 농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어요. 누가 똑똑해요? 역시 하나님이 똑똑하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 시점에서 물을 줘야 될 텐데, 물 주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은 뭡니까? 인생살이나 영적 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세요. 안 믿어져도 그래 해보세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이제 커지는 거죠. 여러분, 간이 한꺼번에 커지는 거 아니거든, 간이라는 게. 뭐 하다 딱 됐는데 딱딱 이루어지면 막 점점 커지잖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족장의 아들. 그러니까 가문이 영적으로 보면 좋은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했어요. 야, 진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요셉의 불행이 뭐냐? 17살의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외국에다가. 아버지 모르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락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배다른 형들이지만. 가서 이제 종으로 삽니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자리 잡았다 싶었더니 보디발 분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거절했다고 감옥에 또 들어가서 2년을 또 썩었죠. 그 2년 썩은 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 여러분 앞에 좋은 점, 뒤에 나쁜 점,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애굽의 황제 다음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운 가족들 다 만나서 고센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 지역에 있는 굶주린 죽을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죠, 그죠?
애굽에 지금 노예로 살지만은 어떻게 다니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무술을 익히는 황제의 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어린 나이에 악어들이 득실을 부린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목동의 삶을 삽니다. 40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또 헌신을 합니다.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사막에 끌고 다니는데 40년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죠? 애굽으로 인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애굽 황제가 항복을 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돌고 돌고 돌았는데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셨어요. 저는 사람의 인생이나 영적 우리 생애 속에도 장점, 단점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비빔밥을 비비듯이, 그죠? 그 비빔밥이 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비빔밥 외국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아침도 비비고 점심도 비비고 저녁도 비비고 그 다음날 아침도 비비고 점심도 비비고 우리 비비고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비비고. 그래서 저도 배워가지고 다 비비진 않지만 많이 비비는 편입니다. 편해 그냥. 마치 우리가 뷔페 가서 밥 먹듯이,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소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분이 누군데? 옛날에 이스라엘만 사랑했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 사랑하라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회복음제자들은 뭘 하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해요. 하나님 거리 보고. 그게 자파입니다. 그냥 헛소리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좀 해보세요.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파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자파 소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무신론자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어떤 사명이 다 있어요.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엄청 잘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랬더니 돌고 돌고 돌아서 그야말로 대관령 고깃길 치는 거죠. 굽이굽이 돌아서 나중에 어디 가요? 강릉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강릉 쑥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 최고의 선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상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오부자가 재정 능력도 있고 5가정이니까 숫자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 보통 뭐 자식만 해도 4명, 5명, 7명 이래 되거든요. 그럼 오부자 집이 한 집에 한 8명씩 계산하고 하루 40, 한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거기 다 빠져서 갚으리는데 그러다 재정 능력이 또 있었대잖아. 그 선교사가 참 핵심을 잘 짚어줬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고 오부자를 믿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여러분들의 영적 생애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의 보기에는 꾸불꾸불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최고의 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목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진리의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그 길 결단해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